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해 올렸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제가 감기는 수없이 알아봤지만 독감에 걸린 적은 없었는데 지난주에 이제 독감에 걸려가지고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만 다행히 빨리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이렇게 해서 들어 눕지 않고 잘 견디면서 병을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추워지는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잘 승리하셨고 이기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가 매우 중요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다양한 관계들을 이야기해요.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도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를 하고 있죠. 아버지와 아들과 자녀와의 관계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신랑과 신부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주인과 종으로 표현되기도 해요. 다양한 비유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지금 현재 나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이냐를 생각해 볼 때 정말 밀접한 관계이냐. 종도요. 주인하고 밀접하게 교류하는 종이 있고 또 신랑과 신부도 다정한 관계가 있고 대면대면한 관계가 있고 원순이 약순이 하면서 싸우는 관계가 있어요. 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효를 다하고 이렇게 품어주는 그러한 다정다감한 관계가 있는 반면에 아유 저놈의 자식 하면서 으르렁대는 관계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래요. 가난한 사람은 물론 생활의 빈곤, 그들을 택하여서 부유하게 하여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그에 앞서 우리는 가난하다라는 것의 명제 아래 내 마음이 가난한 것, 내 영혼이 가난한 것, 내 영혼이 가난하지 않고 내 영혼이 풍요한 사람은요, 자기 애가 강하고 자기 의가 높고 또 자기 스스로의 선을 참 많이 자랑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은 절대 가난하지 않아요. 왜? 내 선이 앞서 있고 복음보다 내가 더 앞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나 스스로 잘할 수 있고 나는 스스로 선하고 내가 잘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굳이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이고, 또 이들이 유의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본인만 그렇게 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도 끌고 가요. 다른 사람도 야 하나님 뭐가 필요해 이렇게 다른 사람도 죄 가운데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들이 하는 역할은. 복음이 아멘이 되지 않는 분에게 간곡히 전하고 싶은 말씀은, 복음보다 위에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교만이 얼마나 큰 올무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이렇게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거를 깨닫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또 아멘이 되지 않는 자는 정말 마음 아픈 게, 이렇게 이 말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아멘이 되지 않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정말 간절합니다. 물론 이제 복음을 듣자마자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믿어줘요. 이렇게 뭐 어려서부터 이렇게 모태신앙이 아닌 이상 이렇게 사회에서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복음을 접하고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어볼 거야 단번에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아요. 여러 사람들을 거쳐서 여러 명의 전하는 자로부터 계속적으로 복음을 듣다가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 봐야지, 가서 교회에 가서 예배를 한번 드려봐야지, 그렇게 해서 제일 처음에 교회에 온다고 해서 복음을 듣는다고 또 단번에 깨달아지느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딱 교회 와서 처음 교회 왔는데 목사님의 말씀을 딱 듣고서 정말 이제 깨달아져, 이게 진리야 하고 막 깨달아지고 회개부터 일어나서 막 울고불고 눈물 콧물 다 흘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극히 드물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내 마음을 철통같이 경계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고 믿어지지도 않는다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구별된 자로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장난삼아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그럴 때는 참 안타깝고, 하나님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라는 기도를 간절하게 드리게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믿음의 부요와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은 우리는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겨서는 안 돼요. 부자라고 해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있는 자가 없는 자 위에 군림을 하고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들을 멸시합니다. 얼마나 재산이 많느냐 저 사람이, 그런 거에 따라서
허리를 굽히는 각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 수입차가 엄청 많잖아요. 과연 수입차를 탈 만한 형편이 되어서 타는 사람들도 있지만 월세를 살아도 수입차를 타야 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나가서 대접받고 싶으니까, 나가서 멸시받고 싶지 않으니까, 저들보다 내가 더 우월함을 드러내고 싶으니까. 소형차를 타면 무시를 받으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떨까요? 나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헌금도 이만큼 내고 전도도 나는 이만큼 하고 봉사도 이만큼 하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의 심판이 없어요. 율법의 심판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자유의 율법, 곧 성취되는 말씀에 의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켰느냐, 잘 지키지 않았느냐, 이것이 나를 심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유의해야 돼요. 경계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율법에 의한 심판은 없어요. 그러나 그 율법의 심판이 없다 그래가지고 막 살면 돼요? 안 돼요? 막 살면 안 돼요. 이게 이 말씀으로 해갖고 나온 게 있죠. 그 무슨 게 세월호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해가지고 구원받. 내 한 번 구원 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이거 유의해야 돼요. 이게 복음이 이렇게 말씀이 잘못 적용이 되면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율법의 심판은 없어요. 율법의 심판은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성품을 지닌 자로 살아내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가 심판의 관건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못하느냐가 그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성취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긍휼이 흘러나와요. 산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긍휼이 흘러나와요. 남을 긍휼하게 여기는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긍휼은 어떤 거예요?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가엾게 여겨서 돕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게 긍휼이에요.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 그랬죠?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내가 긍휼히 여기면요 하나님도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를 하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긍휼은 심판보다 우월합니다. 심판은 두려운 거잖아요. 심판은 두려운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 한마디를 위해서
평생을 달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수고했다. 수고했다. 잘 살았다. 이 말 한마디를 하나님 앞에 가서 듣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남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면 주님도 우리를 긍휼함을 뺀 채로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긍휼함이 빠지면요, 우리는요 갈기갈기 찢어질 수밖에 없어요. 철부지 아들이 있었어요. 철부지 아들이 있어가지고 이 아들이 잘못할 때마다 아버지가 벽에다 못을 박았어요. 못을 박았는데 얼마나 많이 박았게요? 굉장히 많이 박았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장성하여서 이렇게 그것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 아버지한테 효를 다하지 못한 것 같고 너무 아버지 부모한테 불효를 한 것 같아서 내가 이제는 선을 행할 때마다 이 못을 하나씩 빼겠다 해가지고 선을 행할 때마다 이 못을 하나씩 뺐어요. 근데 다 못을 빼고 나니까 뭐가 남았어요? 못자국이 남았어요. 그렇듯이 우리에게도 죄의 흔적들이 있어요. 죄의 모습들이 있어요. 죄의 습성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긍휼이에요. 긍휼. 내가 어떻게 긍휼함을 가지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나에게 그 긍휼함으로 심판을 이기게 해주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부한 자를 고별하지 말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성취해서 믿음의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영원한 심판대 앞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강팍하고 점점 시려오는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심령의 긍휼함으로 이웃을 돌아보고 넉넉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범사가 잘되고 잘되는 축복의 흐름 안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은정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위로 감사, 증량 못하는 내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게 건강 주신 감사 또한 연약한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물은 또한 감사해 땀을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